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예배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 먼저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조아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듣는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밭을 옥토로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치유하며 회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항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편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이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알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원수가 공격해 올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니 지난 5월 29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숄헤이븐 동물원에서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사고는 35세 된 여성 사육사가 사자우리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수컷 사자 2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육사의 머리 그리고 목 등이 많이 다쳤고 사육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태에 빠진 상태에서 가까스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급처치반으로 투입됐던 요원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자가 달려드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고 사악했다. 이렇게 기자에게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자가 맹수가 달려드는 그 모습이 정말 끔찍했고 사악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사자처럼 자신을 공격해오고 물어 뜯으려 하고 찢으려 하고 달려들고 있는 이 대적들 때문에 엄청난 고생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정체, 추격해오고 있는 정체, 그리고 대적하고 맹수같이 물고 뜯으려고 하는 그 정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대적을 비유해서 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같이 찢으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오늘 시편 7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지었던 다윗의 상황,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도망 다닐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자들이 나를 찢으려 하나이다, 원수의 공격이 이렇게 맹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겁니다. 모두가 피곤하고 두렵고 또는 분노가 있고 마음의 불안과 어려움이 가득 잠겨있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 만큼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다윗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요 태도인지를 찾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했을 때에도, 또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항상 도망다니는 신세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지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주변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에워싸여 있고 그 대적들이 쏟아내는 맹비난과 그리고 비판과 저주스러운 말들을 들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가까운 충신들이 배신하고 아들이 배신하고 반역을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매우 괴롭고 속상한 마음에 도망 나온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호소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우리 개신교, 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맹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사회가, 믿지 않는 이 불신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맹비난과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명예가 실추되고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비탄의 대상이 되고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복하고 통회하며 다시금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다운 삶을 회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 이 개신교에 대한 많은 사회와 사람들의 그러한 눈이 따갑습니다. 많은 사회에 세상 사람들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급감했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나아가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국기독신문 9월 기사를 보면 그 내용 중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종교가 있는데 불교나 또 카톨릭이나 개신교 이 3대 종교가 얼만큼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지,
불교는 5.3%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미지가 또 여건이 나빠졌다라고 통계가 나왔고요. 카톨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8.1%가 종교적인 영향도가 더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지경인데 개신교는 어떨까요? 개신교는 불교 5.3%, 카톨릭 8.3%에 비하면 월등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려 63.3%가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나빠졌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2020 종교 및 종교인 관련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픈 상황이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것이 기독교인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32%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중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30%가 이야기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사기꾼 같은 자들이다. 29%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이기적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그 통계 기사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눈총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나가고 있냐고. 너 상황이 이런데도 주일날 교회 가고 있냐고. 그렇게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다윗이 겪었던 그 처절한 절망과 아픔의 그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다고 봅니다. 사자와 같이 덤벼들며 물고 뜯고 찢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사자들이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찢으려 하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덧입히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될 세 가지 우선순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며 많은 대적들 원수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할 때 자기 힘으로 맞서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표제와 같이 다윗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구시의 말이 저항하는 말이고 반항하는 말이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중상모략으로 다윗을 코너에 몰아넣는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시편 7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주변의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대적들이 쏟아내는 그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픈 그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달려드는 대적들, 사자같이 맹수같이 달려드는 그 상황에 다윗은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굶주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냐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대적자가 보낸 편지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이 편지의 내용 하나님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모세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모든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은 대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취했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공격받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먼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적들로부터 공격당할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은 적들로부터 공격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상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했을 때 다윗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마치 엑스레이나 CT 촬영이나 MRI로 우리 신체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먼저 자신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대적들이 하는 말처럼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내 죄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조사하셔서 내가 무고한지 내가 죄가 있는지를 밝혀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낱낱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셔서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인생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내가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은 적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만약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원수의 공격, 대적의 핍박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는지 점검하고 살펴보았던 이 다윗의
태도와 이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변에 어떠한 상대들로부터 까닭 없이 비방을 받고 또 조롱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당하고 헛된 거짓된 소문들이 퍼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로워서 누군가에게 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이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해소하지 못해 그렇게 슬픈 마음에,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우리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비방합니다. 헛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상처를 주고 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을 잃고 이성이 마비돼서 판단력도 분별력도 흐려지고 그러면 실수하고 그러면 인생이 흔들리고 좌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어두운 세력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세력이 연합하여 거대한 힘을 이루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고요. 거세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파괴되도록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수가 공격하며 저주를 쏟아 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영혼의 엑스레이로 살펴보듯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적이 공격해 올 때, 중상모략하며 우리에게 강하게 사자처럼 달려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야 될까요?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대적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엑스레이로, 그 다음에 CT로, MRI로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았던 다윗은 이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11절 이하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다윗은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시진 않겠지만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노는 매일같이 한층 한층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쌓아졌을 때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진멸당하게 될 인생이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집행될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악인의 행위를 눈 감고 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도
불의한 인생들, 악한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분노하시며 심판날에 쏟아부으실 분노의 화살, 이 진노의 불화살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도 잘 묵상하는 분들이 간혹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가 오히려 성공하고 출세하고, 오히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참 모순덩어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면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영적으로 시험과 침체에 드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도 그러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73편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는 정도까지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낙담하고 있고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회지만 전혀 그들이 내세우고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시대적 사회적 모습을 바라보며 젊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해 심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며 참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7편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에게 직접 힘으로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와 분노를 쌓고 계시다가 심판의 날에 반드시 의인은 의인이 행한 대로, 악인은 악인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며 누군가를 맞서 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고 사는 성도라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 짓밟으시고, 이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정죄를 당하고 심판과 멸망당할 존재로 전락한 겁니다. 그들 위에, 악한 세력 위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과 21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악인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참고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사방에서 우리를 에워싸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죠. 영화로도 나오고 만화로도 나오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고 영화로 보여진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순례자 크리스천이 많은 순례의 여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도착했을 때 교회를 상징하는 미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궁에 들어가는 그 입구쯤에 벌써 앞서갔던 순례자들이 왠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겁에 사로잡혀 황급히 도망쳐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미궁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앞에 사자 2마리가 정문을 지키고 있고 울부짖고 있다고. 그래서 으르렁대는 그 사자를 보고 도망쳐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자 크리스천이 어떡하지 고민하고 낙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서야 된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지기가 순례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중심을 잘 지키라고. 그리고 곧장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자들이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사자들이 입을 벌려 사납게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그 이유는 사자들은 2발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가 그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사자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영을 상징하죠. 악한 영의 권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감을 줘서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뒤로 물러서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치우침 없는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 오라 하시는 사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을 때 이미 악한 원수 사단의 마귀는 결박을 당했고 머리가 이겨졌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죠. 사탄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2발이 꽁꽁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을 겁주려고 하지만 으르렁대며 소리치고 사나웁게 달려들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말씀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쫓겨나고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들처럼 대적들이 사납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대적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2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3번째,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날에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들이, 대적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해오고 위협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가정과 직장, 자녀, 학업, 일터, 우리의 몸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체험, 응답받는 기쁨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